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도 헛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요? 나는 인생을 헛되게 살 거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 때문에 원치 않게 허망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허망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 길을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살면서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다 보니 여기가 동인지 여기가 선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방황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쭉 흘러 그냥 허망한 인생이면 알면서도 그냥 그 길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좀 바꿔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남은 나의 인생이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나의 남은 인생이 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조금 시작은 좀 어그러지게 시작을 했더라도 끝이 잘 맺어지면 그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될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나도 좀 의미 있는 인생, 좀 가치 있는 인생, 저분 진짜 인생 잘 살았다, 그런 좀 칭찬의 말을 듣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인가요? 아니죠. 우리 알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이전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창조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대로요? 창조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다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도 존재하고 여기 있는 물컵도 존재하고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가치를 가지는 거네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치를 가지려면 그 존재 목적과 일치할 때 가치를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여기 스피커도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일 거예요. 이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존재한다고만 해서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스피커는 기능이 뭐냐면, 제가 이 마이크로 음성 신호를 내면, 소리를 내면 이 신호를, 전기 신호를 저쪽으로 올라가서 저 방송실에서 다시 이쪽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이 스피커는 전기 신호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확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의 기능은 뭐냐면 확성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 어떤 스피커가 기능을 잘 발휘하니까 확성이라는 기능을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백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수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수억 단위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진짜 좋은 스피커들은 어떤 스피커들이냐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참 편안한 소리가, 쨍쨍거리는 소리도 없고 멀리 앉아있지만 내 옆에 귀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소리로 들리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어. 근데 그런 스피커들은 막 수억 원씩 간다고, 억대를 달린다고요, 억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수억을 들여가면서 수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이 스피커를 삽니다. 왜 살까요? 그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치? 확성이라는 기능을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이렇게 수천만 원 주고 샀는데 얼마 있다가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버려야죠. 버리고 다시 확성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수천만 원 주고 샀지만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고물상에 팔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확성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적을 잃어버릴 때 가치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스피커의 가치는 누가 결정할까요? 메이커. 만든 존재, 만든 분, 만든 사람. 그래서 우리도 물건을 뭐 하나 살 때 옷을 하나 사고 신발을 하나 사도 뭐 보고 사요? 그 메이커라는 게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메이커를 보고 이 메이커가 어떤 메이커냐에 따라서 내가 수만 원을 지불할 수도 있고 수십만 원을 지불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자, 그처럼 이 목적, 이 가치를 부여하는 건 바로 이 메이커가 부여합니다. 이 스피커를 만든 메이커가 너는 확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확성이라는 목적을 너는 달성해야 돼. 이거를 누가 준 거냐면 메이커가 준 거라고요. 메이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자신에게 부여한 존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메이커야, 나는 스피커야, 나의 존재 목적은 확성이야,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정의한 존재가 없어요. 다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존재, 메이커가 부여한다는 거죠. 너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모든 존재는 메이커의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를 발생하는 거예요. 메이커의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를 발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연히 스스로 이거 없다고요.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창조되었다는 걸 믿는 순간 나를 창조하신 메이커가 되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간에도요, 그냥 우연히 만났어.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 속에 가치가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것 속에는 가치가 없어요. 사모함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럴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에게도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험을 봤어요. 제가 이 아이를 참, 우리 또 아이가 또 삐지면 안 되는데, 저희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10살 터울이 나요. 10살 터울이. 그래서 큰아이를 출생하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야지. 그때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막 그랬어. 그래서 하나만 낳고 잘 살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만 낳는다고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애 셋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 다시 우리 둘은 더 낳아야 되겠다. 둘은 더 낳아야 돼. 그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글쎄, 나는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주여 쌍둥이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집에 쌍둥이도 잘 낳던데 쌍둥이 주옵소서. 근데 쌍둥이는 안 주시고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를.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감동이라는 게 있어. 얘는 아들이다. 왜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또 동네 어른들이 이 사모 배를 이렇게 보더니 쟤는 아들이대. 그걸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름도 적었죠. 고명철. 제가 고가거든요. 명철이야. 얘는 명철이야. 명철아. 그래 낳았는데 딸이에요. 딸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이 아이가 맨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는 게 일이고, 항상 뭐 하면은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항상 하루에 성장 3장씩 읽고, 이런 아이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러지를 못해.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이렇게 잘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막 와서 얘기해요. 아빠. 와, 아빠.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야, 도대체 어떻게 시험 잘 봤냐. 내가 오늘 그냥 이렇게 봤는데 어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찍었는데 우연히 찍은 게 다 맞았어. 100점 맞아갖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좋아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이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야. 100점은 맞았지만 그거는 그거를 그 실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100점은 맞았을지라도 그거는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 속에는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지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지금보다도 더 나은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과 내가 창조되었는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창조되심을 믿는다면 도대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그것만 찾으면 된다고요. 자, 그 목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그 기능을 너에게 불어넣고 찬송하는 존재로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물론 노래를 통해서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배할 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메이커 되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기도할 때 그 창조 목적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바로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할 때. 그래요. 메이커 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존재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그러셨죠. 참 연약하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이 땅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볼품이 없으셨는지 사람들이 30대밖에 30살 된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랬다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30살 먹은 청년을 가지고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너가 이렇게 보니까 한 50 정도 됐을까? 그렇게 바라봤다. 30대 청년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과 공고함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는 인생인지 다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이 볼품 없는 인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쫓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많이 모아서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비방과 조롱당하면서까지도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것은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쫓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 목적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가난한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구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아니 아무리 그가 뛰어난 인생이고 아무리 탁월한 인생이고 왕의 위치에 올라간 그 위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부여하신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이요 더 나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되심을 믿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치가 생긴다. 자, 두 번째는 공간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공간이 가치를 결정해. 요즘 시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공간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이 가치를 결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줄은 알겠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메이커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한번 칭찬하면서, 그렇게 안 보여도 우리 한번 칭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시작. 최고의 작품.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가요? 내가 좀 돼요. 시작. 내가 좀 돼요. 그래요. 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최고의 분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시죠? 이런 겁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조선 후기 화가였던 신용복과 김홍도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이제 화가로서, 뛰어난 화가로서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신용복의 그림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김홍도의 그림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거는 비교가 안 돼. 둘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품은 어떻습니까? 이 작품이 상품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가치 저하가 떨어집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성이 떨어져 버려요. 왜? 상품이 되는 순간 비교하면서 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은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발생을 하는데 상품은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 같은 비슷한 상품끼리 놓고 비교해서 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작품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메이커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나는 어떤 존재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나에게서 돈으로 측정될 수 없고 액세서리가 많은 것으로 측정될 수 없고 나에 대한 가치는 좋은 자동차를 몬다고 해서 가치 평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상품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작품으로 만들어놨더니 스스로 상품화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해요. 우리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처음에 여러분 자녀를 딱 출생했습니다. 자녀가 딱 나자마자 여러분들 그 자녀를 어떻게 봤어요? 최고의 작품으로 봤어요. 물론 내가 보기에는 안 이뻐. 내가 보기에는 안 이쁜데 어때요? 출생했을 때는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너는 다른 거 없어.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건강하면 자라면 돼. 근데 언제부터 이 아이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까? 부모가 최고의 작품을 받아들고
상품화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는 니네 반의 개는 몇 등이냐? 너는 몇 등이야?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내 남편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때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남편을 상품화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를 상품화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동료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옆집 아저씨는 지금 벌써 몇 평짜리 아파트를 샀더라,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분인 하나님께서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고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지라. 아멘. 그래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 계속 시구창 속에 있으면 어때요? 분명히 가치 있는 건 아는데 그 가치 있어야 될 그 존재가 계속 시곤창에서 구정물 속에서 막 뒹굴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가치가 발생합니까?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그 가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시궁창 저 변기통에서 막 뒹굴고 있으면 그거는 가치가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가치 발생이 하지는 않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생수가 있어요. 이게 생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수가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팔면은 800원이에요. 생수입니다. 8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생수를 동네 슈퍼에서 팔면 1200원이에요. 근데 이 생수를 똑같은 브랜드고 똑같은 생수인데 패스트푸드점에서 팔면 2000원이야. 그거를 이 똑같은 브랜드인데 이 생수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또는 호텔에서 팔면 5000원이에요. 또 이 똑같은 생수를 비행기 안에서 팔면 10,000원이야. 지금 왜 이 상품이 자꾸 가치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장소, 사용되는 장소, 취급되는 공간, 그 장소와 공간이 바뀌었을 뿐인데 가치 평가가 다 달라져. 다 달라버리죠. 우리 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좀 가치가 있는 인생은 언제 빛을 발하냐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장 아래에 있을 때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는 경험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가치가 있고 재능이 있고 뛰어내도 그걸 알아볼 줄 모르는 사장 밑에 있으면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내게 있는 가치를 한몫에 알아보는 사장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가치가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막 밀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배로 뜁니다. 배로 뛰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브랜드예요. 메이커가 똑같아요. 그런데 왜 가치가 발생하는 가치가 달라지느냐? 바로 사용되는 장소, 취급되는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공간,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취급되어야 될 공간,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 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 예배하라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창조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그 가치를 크게, 최고의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얼마나 그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이거는 신자 비신자를 떠나서 누구든지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고 뛰어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가 그렇게 다윗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의 인생 속에 가치를 쫓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쫓았던 가치가 뭔데? 다윗은 자신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창조했는지를 알았다고요. 그게 뭐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도망자로 있을 때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심지어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반역을 당해서 도망자로 또 있을 때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뭐였느냐? 예배하는 것이었다. 예배하는.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도 들녘에서 예배하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기서도 예배하고 왕궁에 쫓겨나서 도망자 있을 때도 거기서도 예배하고 그렇게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목적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시편 118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기도 왕이지만 왕의 위치에 있다 보니 더 잘 알겠어.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라?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왜? 그것이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어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예배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있기 원했던 장소가 있어요. 항상 있기 원했던 공간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가 어디 있기를 원하더라? 성전에 있기를 원했대요. 자기는 왕의 신분인데 왕이면 왕궁에 있어야지. 그런데 성전에 있기를 원했대요. 왜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떤 곳이니까?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꼭 주일에 꼭 11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꼭 모여야 되는 이유,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모여야 합니까? 한 형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꼭 교회에 가야 구원이 있습니까?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엊그저께 만났는데 갑자기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하나 질문해도 되겠냐고. 질문하라고. 목사님, 꼭 교회에 가야 구원이 있습니까?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예수 믿는 겁니까?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교회에 가야 구원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꼭 교회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예수 믿는 겁니까? 네, 교회에 가야 구원이 있고 교회에 모여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죠? 솔직히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만 구원 얻은 사람은 교회에 갑니다. 왜? 그 교회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기로 계획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자, 정말 그런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구원 얻을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뭘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겠다고요? 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전파하고 구원을 이루어 갈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있어요? 바로 내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곳이 어디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규모나 건물의 크기나 공간의 크기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숫자가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 거라고요. 물론 그렇게 교회에 가보니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가보니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다.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들만해 내가 봐도.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 가보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교회에 가봤더니 어제 시장에서 멱살을 붙고 싸웠던 사람도 여기 와 있더래. 얼마나 얼굴이 막 서로 못 보는 거예요. 서로 못. 여러분 그렇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싶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작게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분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속에도 이런 분노가 있구나. 거짓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도 나도 저런 상황 되면 거짓말할까? 나도 거짓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 예수 잘 믿으랍니다. 나는 혼자서 얼마든지 잘 믿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간다? 근데 혼자서 해보시라고요. 혼자서 해보니 어때요? 성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모든 기준이 자기가 돼버려. 뭔가라고 부딪힐 일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 항상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을 얻는 것도 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교회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꼭 일요일에만 모여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예배해야 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좀 다른 날, 나도 좀 당직도 있고 한데 편할 때 와서 좀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2교대, 3교대 하는데 피곤하게 꼭 내 쉬는 날까지 빼가면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한 날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한 날이에요. 나중에 이걸 더 설명하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합의에 의해서 수용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한 날을 하나님께서 왜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따로 예배하는 날을 정할까요? 안 정할까요? 안 정해요. 그때는 천국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구별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마주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배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한 날을 정하거나 시간을 정하거나 공간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지상교회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죄의 영향력이 강한지 그 앞에서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 우리가 거듭났는데, 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났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심령은 거듭났지만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가 않았어. 내가 심령이 거듭났다고 해서 이 육체가 막 주름살이 펴지고 막 그래요? 막 거듭났더니 여기서 후광이 막 나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 심령은 거듭났지만, 성령의 역사로 심령은 거듭났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를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다니는 육체는 옛날 그전 그 육체야, 그 육체.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 뭐가 있는데? 이제 새 육체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영화로운 육체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 하나를 두셨는데, 너희 한 날을 정해라, 너희 한 시간을 정해라, 너희 한 공간을 구별해서 정해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 그날을 모여라. 왜 이렇게 한다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너희들 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모이고 싶을 때 모이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모일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 이 죄악 덩어리가 결코 그걸 용납을 안 해. 사람은 어때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할렐루야? 다 그런 거예요. 왜? 육체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육체가. 그러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 예배할 사람 하나 없어. 그러면 다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한 날을 정하고 한 시간을 정하고 한 공간을 구별해서 반드시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막 우리에게는 가치가 발생하고 있는 가치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그 창조 목적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요 더 나은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역사상 100m 달리기 선수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있어요. 영국 역사상. 그게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주시는데요. 저 선수예요. 저 선수. 파리에서 지금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는 장면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3달 전에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시 에릭은 세계에서 제일 빨라. 100m. 제일 빨라. 영웅, 모든 국민의 기대주의고 영웅이야, 영웅. 와, 이분이 신앙도 엄청 좋아요. 에릭은 영국의 희망이고 자랑거리였어요. 이 친구만 100m 딱 달려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이야, 무조건 금메달. 그의 부모님은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게 뭐냐면 철저하게 주일은 한 날은 구별해라. 6일 동안 열심히 너 살고 한 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라.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요. 주일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7일 중에 6일은 내 거여도 주일은 6일도 내게 아니죠. 하지만 한 날, 이날만큼은 진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글쎄 그 올림픽 예선전이 100m 예선전이 언제 있냐면 일정표를 딱 받아보니까 주일에 있어. 그것도 예배 시간하고 겹쳤어. 에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야 되는데 에릭이 어떻게 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락을 합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유였다고요. 그것 때문에 영국 신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온갖 비난의 글이 신문을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 국민들은 분노가 막 풀리지가 않아. 너가 나가야지 우리 영국에 잘하고, 너가 나가면 그냥 금메달인데 예배가 있다고 올림픽에 안 나가? 이거는 영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마다 이 에릭을 향해서 뭐라고 대서특필을 했냐면 메인 테마가 이거예요. 신앙심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래요.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위선자. 이런 위선자라는 비난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에릭이 그래도 올림픽 유망주이고 막 그래도 잘 달리잖아. 그러니까 이 올림픽의 위원회에서 좀 아까워갖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너 그러면 100m는 그렇다 치고 200m하고 400m는 주일날 경기가 없다. 이거라도 뛰겠냐? 그래서 이제 에릭이 그거 뛰겠다고. 여러분 어때요? 사실 단거리 주자 100m 선수는요 절대 200m, 400m에서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몰라요. 200m는 어찌어찌 해도 400m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 주일만 되면 에릭은 항상 예배의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주력 종목이 아니었던 200m 달리기에서 글쎄 동메달을 따요. 뭐 동메달쯤이야. 내가 나가면 여러분 메달은 3개밖에 없다고요. 금, 은, 동. 근데 그중에 동메달을 땄어요. 200m 선수도 아니었고 100m 단거리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거봐라 너 100m 나갔으면 금메달 따고도 남았지. 이 동메달이 이깎게 뭐냐. 비난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m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400m를 딱 달렸는데 예선에 통과했어. 그날 저녁 영국 선수단의 안마를 담당했던 안마사가 에릭이 머물고 있는 호텔 안으로 쪽지 하나를 문 밑으로 싹 집어넣었어요. 에릭이 그 쪽지를 딱 받아들고는 그 문 앞에서 펑펑 주저앉아서 옵니다. 펑펑. 에릭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참고 참았던 울음이 그 쪽지 한 장 때문에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을 향해 오는 이 온갖 비난과 조롱, 모른 척하고 안 듣는 척 하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안마사가 넣어놓은 쪽지 한 장에 펑펑 울고 말았던 거예요. 안마사가 넣어준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대목에서 펑펑 울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결승전이 있어요. 결승전이 있는데 스타디움에 딱 들어섭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 아나운서가 시작부터 막 그냥 폭포수같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온 스타디움을 메운 관객들이 다 야유를 보냅니다. 그 야유를 다 받아먹으면서 달리기 시작해요. 100m, 200m까지 역시 잘 달려. 1등으로 달렸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0m를 딱 지나는 순간 에릭의 다리에서 막 힘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르던 저 멀리 있던 호라티오 피체가 바로 뒤에까지 바짝 붙어하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처졌던 이 에릭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글쎄 결승점을 꼬리날 때는 2등과 5m 차이를 놓고 꼬리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려요. 뭘 얘기해야지 놀랄지.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렸다니까요. 100m 달리기 주자가 400m에서. 영국에 돌아오자 영국 국민들은 에릭을 위해서 만찬합니다. 대중은 그래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뜻을 안 받아주면 비난하다가도 자기의 뜻이 충족되면 갑자기 영웅 대접을 해줍니다. 그렇게 만찬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인터뷰가 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200m를 지나면서 더 잘 뛸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에릭이 그 신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져서 나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말씀을 암송하면서 뛰었을 뿐입니다. 막 뛰었대요. 나를 높이는 자가 나를 높이리라. 기운이 다 빠져서 다리를 허우적거리는데 뒤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쫙 불어오대요. 그 바람에 밀려서 그냥 갈대요. 밀려서. 그러면서 결승에 꼴이 나면서 두 팔을 두고 확 소리를 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 거 발견하셨어요? 200m까지는 뛰랍니다. 200m까지는 여러분들이 너 힘으로 뛰랍니다. 나 400m 뛰는데 나 잘 달리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 200m까지는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랍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어주신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릭이 결단한 게 뭡니까? 자신을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목적을 따라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온갖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매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기에 그 가치를 따랐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창조 목적대로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지 앞으로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믿고 그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 목적대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창조 목적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셔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